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 땀스님의 술술 불리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옛날 이름으로 빨래터, 앞산 보각사 대구도량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보각사 대구도량, 즉 대구 보각사는 옛날에 빨래를 많이 했다 해서 빨래터라고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빨래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식을 찌든 이 마음의 때를, 또 세파에 찌들은 이 얼룩의 때를 부처님의 법문과 연불러서 깨끗하게 빨래한다 해서 빨래터라고 제가 다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좋죠? 그래서 보각사 대구도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월 1일 새해맞이 대법회를 보각사에서 거창하게 할 때, 지난해는 힘들었지만 정말 올해는 신발끈을 딱 동여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구두끈을 매고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탁 매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잖아요. 근데 7월달, 8월달 여름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맘, 새 뜻으로 먹었던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초발의 시밋이 변정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을 일으키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대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불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보각사에서 있었던 실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이고 장사가 또 잘 되고 또 아들, 딸이 또 술술 풀리고 좋은데 취직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이것도 일종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또 다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입장으로서 또 남편 입장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공덕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 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절에 많은 사람들이 묵고 자고 합니다. 약 6년 전에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즉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항암 치료, 방사성 치료 정말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의 말로는 정말로 비참해요. 그 예쁘던 모습, 또 잘생긴 모습, 이 온데간데 없고 타들어가요. 얼굴이 타들어가고 몸이 타들어가고 말라 들어가고. 제가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봤고 또 내 어머님도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한 41살 정도 된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심각한 질환에 시달려서 그
질환이 종양이 되어서 종양이 악성 종양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치료한다, 항암 치료한다 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예요. 스님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있고 대머리가 얼마나 보기 전에 샤 스님 머리 기르면 더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발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가발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신도들한테 강의하고 법문하기를 이거를 집에 붙여놓고 또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영업하는데,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 되시는 분들은 주방에, 냉장고에, 잘 보는데 TV 옆에 딱 붙여놓고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나는 태양이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태양 에너지, 눈, 코, 입은 법담 스님의 눈, 코, 입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 안에 모든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맨날 절에 와서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좀 잘 되게 빌면 뭐합니까? 가게로 가서, 영업장소로 가서, 집으로 가서 손님한테 짜증내고 인상 잃은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는 은행에 이제 부지임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 공과금을 바치러 대출이자를 내러, 제가 대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자를 내러 은행 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내가 봐도 참 남자친구 못생겼다 이랬는데 갈 때마다 배시배시 웃는 거예요. 갈 때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 얼굴이 밉지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진장 나이에 비해서 그분이 제일 빨리 진급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 환자가 40대 초반에 암 환자인데 굉장히 이뻤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예쁜 사람이 많아요. 다 예뻐. 또 암 환자들이 다 잘생겼어. 남자 같은 경우는 다 잘생겼어. 근데 왜 암이 온지 압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품위 유지한다고 참는다고. 사람이 빵떡하게 생겼으면 화내고 싶은 대로 내고 짜증내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면 막 화내고 이러면 여기서 볼 때 품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최고의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맞죠? 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 저리 와서 법담선생님 같이 술술 불립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밝게 웃고 하면 우울증 같은 건 금방 사라지고 암이 잘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어라 웃어라 완전히 술술 불리게 해줄 때 웃어라 웃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웃지 않고 법담 스님 이렇게 만나는 신도들은 지금 이렇게 다 밝게 웃는데 그분만 안 웃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물론 아프고 말기암 환자로서 고통스럽고 하니까 웃음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법회마치 불렀어요. 보살님 잠시 스님 좀 봅시다. 보살님 힘들고 괴로운 건 알겠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너무 표정이 괴로운 표정이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보고 스님요 니 같으면 3개월 있으면 죽는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맞잖아요. 40대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살님 마음을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할 때 불보살님의 보이지 않는 명가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 지금 같이 술술 풀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면서 지금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 말씀대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근데 아름다운 분이 화를 내니까 정말 표독스럽대요. 예. 못생긴 사람이 화를 내면 뭐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만 이쁜 분이 화를 내니까 막 독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계속 이제 법회를 하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항암 치료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시력이 다 가고 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성 치료할 때 암세포만 태워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몸에 있는 좋은 세포도 같이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암 치료 방사성 치료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둘째 시력이 가버려요. 시신경이 가버려요. 한 달 후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그동안 37번 받았답니다. 지옥의 고통 아닙니까? 평소 체중이 55kg 정도 나가셨는데 60kg 나갔죠? 그래서 평소 체중이 55kg 정도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살이 다 빠져가지고 40kg 거의만 뼈만 남은 수준 아닙니까? 40kg, 39kg. 그래서 법담 스님이 계속 밝게 웃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웃음의 에너지를 발산해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스님이 법문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들 법담 스님이 이 밝은 절대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스님의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이도 밝아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밝아지게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밝게 웃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하고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그래서 밝게 웃어라. 어차피 삶이란 것이 구름 한 점 일어남과 같이 찰나이고 어차피 죽음이란 것이 구름 한 점 흩어진 것 같은 순간이에요. 나를 평생을 키워주신 어머님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맴돌고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인생이란 것이 잠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면 우리가 태어날 때처럼 아기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기가 까르르 웃으면서 잘 놀듯이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 법문을 계속 하니까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분이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물론 표정만 밝아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웃는다고 암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지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저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 하신 줄 알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미 이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 된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부산 무학사로 법담 스님한테로 보따리 싸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보살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셨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요, 제가 수십 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데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옥의 고통이었는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었는데 이번에만큼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부연설명이죠. 보살님께서 밝게 웃고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슬픈 현실에 놓였다 하더라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면서 밝게 웃으면 머릿속에서는 아, 우리 주인님이 즐거운 일이 지금 생기셨구나 하면서 몸에서 제일 좋은 베타 엔돌핀을 내뿜어요. 이 베타 엔돌핀이야말로 항암 치료제고 이 베타 엔돌핀이야말로 모든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돈 500만 떼었어. 그리고 개돈 500만 떼었으면 잠이 옵니까? 물도 안 넘어가. 이러면 잡히면 다리봉대를 부러뜨리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반려자, 배우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어. 근데 바람 피운 일을 보니까 내보다 더 못생기고 내보다 못해. 자존심에 상처가 돌아버린. 물만 먹어도 체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스님과 같이 술술 불리는 음마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아들, 딸이 기토처럼 잘 되고 밝아지고 좋아지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이 결혼을 시켰더만 딸은 박서방한테 시집을 보냈더만 박서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이 새파래가지고 엄마 내 박서방하고 안 살 거다 헤어질 거다. 친정엄마는 남들 보는 이모 있으니까 야야 참고 살아 가지만 엄마 죽어도 내 박서방하고 안 살 거다. 엄마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삼라만상의 이 세상 이치가 뭐냐? 바로 마음심자. 나의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나의 마음이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씩 부정의 에너지에서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고 해서 절대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부정적인 운명에서 밝은 운명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운명으로 술술 불리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스님처럼? 법담 스님처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한 해가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고 만사형통하고 잘 풀릴까?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10% 바꾸려면 못 바꿉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0.1%의 변화를 주자. 1%도 변화가 큰 겁니다. 근데 매일 나 자신에게 0.1%의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잠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6시에 못 일어나. 그런 분 있어요. 근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니까 5시에 일어나면 못 일합니다.
맞죠? 그런데 0.1%의 변화. 5분만 먼저 일어나라. 5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건 할 수 있어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라 하면 힘들지만은 5분만 더 일찍 일어나. 5분만 일찍 일어나라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0.1%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0.1%의 변화. 어렵지 않죠? 네. 살을 빼더라도 법당 선생님처럼 막 많이 먹었다가 또 굶고 이러면 살이 확 쪘다가 확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작게 우리 육체가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작게 음식을 줄여가면 우리 육체가 내 몸이 굶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들어오죠. 음식이 들어오면 먹는 것이 아니고 폭풍흡이 헉! 들어갔다가 그리고 몸에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시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굶다가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우리 몸이 지방으로 축적시켜요. 그러니까 법사선생님처럼 6개월 동안 정말 초절한 다이어트, 정말 피나는 다이어트에서 20kg를 뺐어.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25kg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보면, 예, 어떤 데는 가날프다가, 어떤 데는 볼이 빵빵하다가, 예,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아주 서서히 먹는 것을 아주 서서히 줄이면 우리 몸이 착각을 해요.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많이 먹었다가 극단적으로 줄이고 또 조금 먹으면 이것이 전부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이어트라든 살이 빼든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뇌압자가 느끼지 못하게끔 서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한 달에 1kg만 해도 1kg는 여러분들 하루만에 뺄 수 있죠. 맞죠? 네. 1kg는 예, 술만 안 드셔도 빠집니다. 그래서 1kg는 하루만에도 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서서히 나눠가지고 하루에 30g씩 30g씩은 물 2잔만 안 마시고 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kg 안 어렵죠? 근데 12달이면 12kg예요. 그리고 2년이면 24kg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을 빼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 내 자신에게 0.1%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1%의 변화를 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0.1%의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기적이에요. 변화의 기적.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경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장경 사경을 하루에 10분. 그 지장경 사경 10분이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돌아오게 되면 10분 하는 지장경 사경을 오늘은 사경도 잘 되는데 한 30분 해볼까? 때가 무르면 30분, 1시간, 2시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금강경이든 지장경이든 1시간, 2시간 독경이라 하면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게 1시간, 2시간 독경하고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5분이라도 해라. 스님은 이제 신도들한테 숙제를 줄 때, 왜냐면 이것이 책이라 치면 지장경이든 금강경이든 불교의 대승경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해라. 이렇게 호록 넘겨라. 단 매일 해라. 절대로 하루를 건너뛰지 마라. 이렇게 숙제를 해주니까 스님요. 그거는요. 하루가 아니고 평생도 하겠어요. 평생도. 맞잖아요. 근데
단 빠지지 마라. 이러면 평소에 그냥 호롱 넘기다가 시간이 나고 마음이 동할 때는 오늘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다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 인이 도래하고 인이 무릇 읽으면 법담서의 본문을 듣고 지장경이 그 말씀했지. 그래, 지장보살님을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되고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부처님께서는 정업나면 타고난 운명은 바꾸기 어렵다.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 없다 하셨지만은 지장보살 멸정업진으로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신원으로 나의 운명이 내가 바쁘게 살다가 단명할 운명이지만 이렇게 지장보살을 만나서 훌륭한 스님 만나서 나의 운명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시봉하고 많은 불자들을 구제하고 불자들에게 행복과 용기의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업이 선업으로 즉 내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이 즉 플러스의 복 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담 스님은 스님이 안 됐으면 온데 돌아다니다가 단명할 사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됐길래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운명을 바꾸는 지는 온바람 많이 다닌 사바 운명이 바꾸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데 다니긴 다녀 사주대로 그러면서 만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체가 위심조라. 운명은 부처님의 위신욕을 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0.1%의 변화를 주자. 어렵지 않죠? 그 첫 번째 방법. 자, 0.1%의 변화를 주면 0.1% 그게 무슨 변화가 됩니까? 근데 20일로 치면 몇 프로 됩니까? 0.1%면 이틀이면 0.2% 맞죠? 20일이면 2%예요. 1년으로 치면은 하루에 0.1%면 20일이면 2%, 1년이면 24%예요. 24%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잘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지금 하루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가지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듯이 하루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한 달, 6개월, 1년 되면 큰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하루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한 달, 두 달, 큰 감사함, 6개월, 1년 되면 커다란 감사함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 그냥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이 뭐냐? 별탈 없이 운전하고 가족들하고 별탈 없이 밥 먹고 오늘 사업이든 영업이든 직장이든 잘 갔다 오고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이 모여서 한 달, 6개월, 1년 되면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스님. 법담 스님이 108도량 보각사 108도량 보각사에 목탁소리 애절한데 맨날 108도량 대보각사 노래 부르면서 절이 하나 탄생해. 대구 보각사 탄생해. 그리고 또 캐나다 밴쿠버 보각사 탄생해. 그리고 또 미국 맨하탄 보각사 탄생해. 결국에는 그 한 절 한 절이 모여서 전 세계 108도량 대보각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0.1%의 변화, 이것이 20일이면 2%의 변화고 1년이면 24%의 변화고 그리고 10년이면 내 자신의 생산성과 발전성은 바로 1004%가 되는 거예요. 1004%.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경 한 바닥,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힘들지 않죠? 부처님 사경 10분, 20분, 그 하루에 한 방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0.1%의 변화가 바로 기적과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지만 하루에 5분, 10분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에 법담스님 법문을 다만 5분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이 감로수 같은 법문을 잠깐 동안이라도 보면 이것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2달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0.1% 모여 20일이면 2%, 2%가 모여 1년이면 24%, 24%가 모여서 10년이면 100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잘 들으세요. 이분이 0.1%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루에 정말 100%씩 변화가 온 거예요. 맨날 사회에 있을 때는 집 풀이고 인상 그리고 하다가 병이 왔어요. 또 너무 예쁘니까 참다가 품위 유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법담스님을 만나고 나서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나는 오늘도 태양이다.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나는 오늘도 이 밝고 기쁜 얼굴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매일 외치면서 하루 100%의 기적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면 죽는다는 사람이 이제 3개월 후에 검진하러 갔죠. 검진하러 가가지고 오장육부를 의사 선생님께서 MRI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는 동안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니까 그러면서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CT, MRI 모든 것을 총동원해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진 거예요. 0.1%의 변화가 기적을 만드는데 100%의 변화는 100%의 감동과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0%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단 0.1%, 5분, 10분 유튜브 법담스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기적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분이 스님 제가 몇 달 후면 죽을 목숨인데 이까진 일로 웃어가지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살님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지금 즐거우면 지금 밝고 즐겁게 웃으세요. 그리고 1시간 후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기쁘고 행복하면 밝게 웃으세요.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순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신의 취미가 직업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래를 좋아한다.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게 취미지만 또 직업이 가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취미와 직업이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맞죠?
회사에 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이 집 하면 못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는 직장에서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 만나면서 내가 이거 안 팔면 못 먹고 살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로서 한 해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너무나 무료합니다. 신선한 충격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에 오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물론 세탁기가 돌리지만 그 놀고 그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아. 매일 할 때 되면. 그리고 잘 때 이불 깔아야 돼요. 또 집에서 보면 맨날 보는 같은 그 얼굴들, 또 아침에 일하면 또 맨날 보는 그 얼굴, 또 이불 개비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직장으로 가서 또 보고 또 누가 또 갑질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0.1%의 변화를 주면서 밝게 웃으면서 감사와 기적을 체험할 때, 매일 여는 냉장고지만 냉장고 안에 여러분 김치하고 뭐 뻔하잖아요. 매일 여는 집안의 냉장고지만 열 때마다 신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매일 보는 그 얼굴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신선함과 설렘과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스님은 법담 스님이 하고 있는 기도, 법문, 이것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에너지를 느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낙상매에 대해서 또는 이 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먼저 낙상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낙상매의 지혜란 교훈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됩니다. 어미매가 새끼매를 놓습니다. 새끼를 놓아요. 그럼 이제 보통 한 5마리를 놓아요. 그런데 이 매는 사냥을 잘해야 지가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게끔 하려고, 사냥을 잘하려면 신경질이 날카로워요. 매로서 신경질이 날카로워야 막 조금만 짐승이 날라도 막 잡잖아요. 그래서 5마리 새끼를 저 높은 둥지로 올라가서 어미매가 부리로 밀어가지고 새끼매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어떤 새끼는 날개짓도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는 새끼도 있고, 어떤 매는 어미매가 높은 데서 밀어 떨어뜨리는데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날개짓을 안 죽게 해서, 그럼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크게 다쳐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격이 포악하고 신경질적인 매로 변합니다. 그 매가 성장합니다. 그 매가 바로 낙상매입니다. 낙상매는 매 중에서도 최고로 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떨어질 낙, 다칠 상. 즉 높은 데서 떨어진 이 매는 매 중에서 최고의 매가 된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이것이 결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담 스님이 하루아침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와 있는, 어떤 누군가도 스님을 이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닙니다. 법담 스님 스스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 내가 덜러리 인생이라 생각하면 나는 평생 덜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어디에 있든 청소를 하든 또는 쓰레기를 줍든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상내의 지혜처럼 여러분들이 좌절과 고통과 추락과 그리고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서면 최고의 낙상매가 되는 것처럼 최고의 불자 그리고 성공하는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마 우승하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이제 매가 40년을 사는 매가 있고 80년을 사는 매가 있어요. 제2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매는 4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고통과 역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매는 80년을 더 삽니다. 매가 40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차를 40년 몰아보세요. 잘 안 갑니다. 맞죠? 아무리 차를 오일 잘 갈고 정비 잘해도 10년 정도 타면 많이 타는 거예요. 맞죠? 40년이 된 이 매는 깃털도 다 빠지고, 즉 40살이 된 매는 깃털도 다 빠지고 힘도 없고 뿌리도 닳고 그 날카로운 이 발톱도 거의 다 빨갔어요. 근데 이 매가 힘겹고 늙고 거의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한 무렵에 저 높은 절벽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뎌진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깃털을 다 뽑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살점을 다 뜯는 걸 다루는데, 그리고 무뎌진 발톱을 바위에 부빕니다. 한 달 동안 부비면 다 빠집니다. 다 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뎌진 부리로 바위를 쪼읍니다. 바위를 쪼으면 부리가 다 따라버립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넘게 지나면 그 딸가 없어진 부리에서 새 날카로운 부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 달아 없어진 이 발톱에서 날카로운 새 발톱이 납니다. 그리고 다 빠진 이 깃털에서 새로운 싱싱하고 건강한 깃털이 나서 다시 40년의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느냐? 제2의 인생을, 이 매의 지혜처럼 제2의 인생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을 살 것인가? 부처님을 자주 보면서 부처님께 귀하는 훌륭한 불자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 보석담선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